부르시는 예수님, 오늘은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이 되겠습니다. 설날에 무슨 이런 설교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첫째 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세상의 스케줄보다는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부를 때 너무나 간단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미련 없이 따라 나서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건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그냥 따라 나섰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그런 순종의 역사,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스카우트 할 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한다고 따라오겠어요? 우리가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권세고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죠. 우리는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또 입시를 하게 되었을 때 또한 취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뽑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원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수천 명, 또는 외국에서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뽑습니까? 예선을 거치고 또 본선, 또 준결선, 결선, 또 팀 플레이도 하기도 하고 또 1대1 대결도 하기도 해서 마지막에 최고를 뽑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말 유명해지기도 하고 지금 많은 활약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뽑았으면 얼마나 공정할까,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수님은 참 좋은데 그의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런 제자를 뽑았을까? 어부라든지 이런 볼품없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을 뽑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리 뽑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더 대단한 사람 뽑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되었겠죠. 복음이 더 잘 전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뽑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만 뽑았다면, 엘리트들만 뽑았다면 우리 같은 어떻게 해요? 흑수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수저만 뽑았다면 흑수저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해도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관계없다는 거죠. 금수저도 흑수저도 관계없습니다. 숟가락만 물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가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들을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단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막 흔들고 있지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대단했어요. 보통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만 해도 한번 보세요. 그 성경을 필사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도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바리바리 달라들었지요. 그렇게 할 정도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을 뽑지 아니하시고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뽑았을까? 참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편파적인가? 주님은 낙하산 인사를 사용하시는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죠. 주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희망이죠. 우리에게도 기회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실 수 있겠구나.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혼자 1대1로 마귀와 대결했다면 어떨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끝나는 게임이지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개인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팀 플레이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단체전을 원하신 거죠. 이게 대단하거든요. 주님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인데 그의 제자들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걸림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담입니다. 예수님의 짐이 되거든.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만들어갑니다. 힘들어서 또 손발이 맞지 않더라도 또 서로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진정한 나라가 주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나라, 우리가 원하던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너무 쉽게 일을 하지요. 너무 간단하게 보여요. 우리 백 선생의 요리를 보면 너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쑥쑥쑥 해버리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쉽게 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물도 대단하죠. 그러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는데 너무나도 어렵게 보여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 보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은 너무나도 초라한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실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실력의 차이는 그 정도가 아니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팀플레이기도 하고 또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허드렛 일 시키고 힘든 일 시키고 귀찮은 일 시키고 좋은 거 영광 받는 것은 주님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러셨는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혼자 하면 더 잘되고 더 편할 수 있는데 더 좋을 수 있는데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왜 그랬을까?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 함께 이루어 나간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게 놀랍고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을 스카우트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께 스카우트 당한 거죠.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 요즘에 뭡니까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이 몰려옵니다. 그 한 사람을 뽑는데 그리고 외국에서도 오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선 통과, 준결승, 결승, 팀플레이 하기도 하고, 1대1 대결도 하기도 하고 해서 그 최고를 뽑는 거죠. 이 최고들이 요즘에는 또 활약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뽑았으면 얼마나 공정하고 재미있었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기준이 있는데 그냥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뽑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아멘이시요. 충성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멘이신 분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아니하신 분, 예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멘의 주님이십니다. 이 아멘의 주님이 그의 제자도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아멘 제자를 뽑았다는 것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어떤 제자를 뽑았는가? 아멘 제자를 뽑아서 불렀다는 것이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따라 나섰던 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데 그의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볼품없는 자를 뽑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아멘 제자였다는 거죠. 지금 뭐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뭘 부르게 되면 그냥 아멘 해야 될 텐데 아멘 하지도 않습니다. 부르면은 아멘 하고도 않지요. 또 시키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나가면 좋을 텐데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시키면 어떻게 해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 시키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지.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배운 게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최소한 어떻게 해요? 부를 때 아멘하지 않고 시킬 때 못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 시키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지. 분명한 것은 아멘 하고 나아갔던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 쓰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불만이 있습니까? MZ세들이 불만하고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왜? 금수저들만 배달하는 것입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목수저 관계 없습니다. 숟가락만 물고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회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이런 순종의 사람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는 정말 아멘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을 지나가시다가 출출할 때 계셨거든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를 보고 열매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좀 출출한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면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실제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출출하셔서 그날따라 좀 면 종류가 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짜장면에게 짜장면아 내가 즉시 좀 짜장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짜장면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주님 꼭 대접하고 싶은데 짜장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동에게 물었어요. 우동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동이 주님 육수 내는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에게 물어보니까 냉면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냉면은 보통 냉면이 아니고 평양냉면이라서 좀 시간 걸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칼국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칼국수야, 적극적으로 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칼국수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주님, 우리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반죽 펴는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면 되겠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아멘 하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라면이었다는 거예요. 라면은 아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걱정이 돼가지고 육수 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거 절시 되겠느냐. 그러니까 라면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우리는 물만 끓이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하도 기특하고 고마워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3분에도 가능하겠나?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3분에 오케이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파도 넣고 좀 달걀도 넣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는 거죠. 파 송송 계란 탁 끝나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대단하죠. 그래서 비벼도 아멘, 볶아도 아멘, 데쳐도 아멘, 섞어도 아멘, 아멘, 아멘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도 기특해서 너는 이 면 종류, 면계의 아멘이다. 그래서 라멘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죠. 참 놀랍고 대단한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라멘의 예화입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아멘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좀 설교 시간에도 좀 아멘하고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2024년 해가 밝아왔습니다. 또 한 번의 새해 설날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아멘으로 살아가리라. 아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 다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라멘의 또 다른 이름이 뭐겠어요? 저는 순종면이라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 거죠. 무엇이라도 아멘하고 되어줄 수 있는 이런 라면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라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노벨상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런 라면과 같은 이런 아멘의 역사, 뒤에 아멘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 즉시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건물은 커지고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아멘과 순종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즉각의 순종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거리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나라 하니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12제자처럼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웨딩홀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결혼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논밭을 사놨기 때문에 하고 가겠습니다. 차를 사놨기 때문에 한번 몰아보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에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떡국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뱃돈은 받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그 핑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는 즉각적인 아멘과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배운 게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이제는 지식이 정말 하늘을 찌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멘의 소리는 약해지가 있고 또한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2024년 또 한 번의 새해 설날을 맞이해서 정말 이런 아멘과 이 순종의 운동이 회복되고 결심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멘으로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으로 주님께 쓰임 받으리라. 주님과 함께 동참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리라. 다짐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